반갑습니다. 우리 나영선 목사님과 알게 된 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또 소개해 주시고 또 이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배단위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원 받았을 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는 먼저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던 가운데 제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고요. 1977년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울산으로 이제 목회지를 옮기셔서 이제 그 목회를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10살 때였고요. 제가 주일 학교 이제 말씀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계속 그 전부터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제가 하나님께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절실히 깨닫고 나아가게 됐는데 그때 말씀이 이제 휴거와 7년 대환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몰랐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그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그 기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주님이 지금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제가 구원 받았을까 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절감하게 되었고 그 말씀 이제 그동안 들어왔던 그 복음의 말씀이 이제 그때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주시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초청에 응해서 나가서 말씀을 듣고 제가 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주님 앞에 뭐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있을 7년 대환란 이거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그 불호수도 저는 가기 싫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님 그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가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17년 정도 삶을 살다가 제가 이제 직장을 이제 선택해야 될 직업을 선택해야 될 그런 시기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서 하다가 이제 공무원이 좀 좋겠다. 공무원 이제 시간 많잖아요. 많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공무원이 좀 이렇게 시간도 많고 이제 월급도 안정된 또 그런 봉급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이제 시험 준비를 했는데 마음이 이게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이제 제 그 여름 캠프 수련회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교사의 일을 우리 청소년들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정말 이 모세처럼 말이 이 혀가 둔하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청소년들이 구원받으러 나왔을 때 또 상담도 하고 하면서 이 일이 진짜 정말 기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일이구나 하고 제가 하나님이 초청하셨을 때 또 말씀으로 초청하셨을 때 제가 나가서 헌신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교회들을 섬기고 있고 이제 영동성서 침례교회를 이제 17년 전에 와서 지금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서울 당산동에 있었던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서울 침례신학교 거기서 이제 공부 마무리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해온 부분들 가운데 이제 강릉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보시면서 우리 함께 제가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기 1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우리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보는 성경이 좀 달라서요. 일단 우리 본문은 우리 마제스티판으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아멘. 우리 12장 43절 또 읽겠습니다. 12장 43절 12장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날 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내들과 아이들도 기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존하신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를 구원하셨고 또한 주님의 그 보혈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의 권능에 힘입어 또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약하고 정말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지만 이 말씀으로 이 완벽한 주님의 길이 적힌 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적힌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을 간증하고 또 주님을 드러내는 이 말씀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몇 살이세요? 우리 너무 많은 우리 연령대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부터 해서 우리 또 연로하신 분까지 이 정말 우리 그 TV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장수하신 분들이 또 나오잖아요. 뭐 90살, 100살까지도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뭘 드시고 또 어떻게 생활을 하셔서 이렇게 오래 사셨는지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하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의 횟수, 이 나이와 연세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몇 년 살았죠? 120년을 살았다고 우리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120년을 살면서 그 죽음을 앞둔 모세의 눈과 그리고 그 힘이 줄지 않았고 어둡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모세가 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날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3년 전에 제 딸 한나를 한나가 태어나기 3일 전에 뇌졸중 증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황급히 병원을 가셨는데 딸이 태어난 그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제가 전화로 드렸을 때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진단 결과가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증세가 깊지 않았다고 하는 증세를 그 진단을 나왔고, 저는 주님께서 어머니와 또 손주와 저희들이 그 참 좋은 좀 즐거운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1년 6개월 뒤에는 또 그 다시 한번 뇌경색이 와서 그때부터는 한 4개월 동안 급격하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되시더라고요. 말수도 적어지시고 또 계속 잠도 많이 주무시고, 그 상태에서 저의 딸은 열심히 막 운동도 하고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말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런 가운데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이 뇌경색이 다시 한번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그 5만 원짜리 내장을 이렇게 못 세시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어요. 당시는 제가 어머니가 더 이상 이게 호전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마음이 짓눌렸고, 그 이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큰 무거운 짐을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군대 생활도 이만큼 무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저는 잠을 자면 항상 어머니가 다시 깨어나는 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깨어나서 확 움직이시는 꿈이었어요. 그 가운데 그때도 이제 캠프였습니다. 여름 캠프가 8월에 항상 열리잖아요. 7월 말에. 그 교회 캠프에서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제 마음을 잘 아시고, 제가 막 후회하고 어머니께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아시고 보여주신 말씀이 이 느헤미야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캠프의 주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마음을 또 만지시고 또 하나님이 그 위대한 그 일로 이끄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의 그 나쁜 일과 그 어머니에 대한 슬픔이 이제 저는 그 캠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슬픔과 애곡으로 바뀌게 해주셨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요,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있는데 이제 유다로 다시 되돌아갔잖아요. 바빌론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두 번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못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유다에서 온 자신들의 이제 형제들 중에 하나니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유다가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가? 그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잘렸네요. 네. 예루살렘이 성벽이 불에 타고요. 그다음에 성문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을 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소식을 듣고 갑자기 슬픔과 애곡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고 우리 1장 4절에 본 것처럼 애곡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횟수의 본래 능력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했듯이 우리를 슬픔과 애곡으로 향하게 하는 여러 일들이 우리 느헤미야처럼 또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편하게 쉬는 시간도 있지만 땀 흘리고 때로는 피도 흘려가면서 수고하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 수고와 슬픔 속에 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증을 내고 그 일상에 대한 실증을 내고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짜증도 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방편이나 처세술을 막 찾는데 급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이 사태에서 우린 전보다 이런 애곡과 슬픔과 또 수고와 이 고민들이 더 많아지는 이 때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가족들, 교회, 직장, 또 학교에서 만나는 그런 우리 세상 사람들의 그런 슬픔과 애곡도 우리를 또 짓누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직시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슬픔, 고뇌와 애곡이 가득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을 그냥 만들고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운영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의 슬픔과 애곡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과 애곡 속에 들어가셔서 결코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슬픔과 애곡을 가지고 자신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야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워 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했어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계속 나오지만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이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시고 땅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어떤 존재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우리 45장 22절과 46장 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가 그 누구도 없고 그 다른 이름도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사야 역시도 이제 만국의 모습들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과 애곡이 닥치더라도 그분께 맨 먼저 가서 우리는 부르짖고 그리고 그 슬픔과 애곡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세는 계속해서 이어서 아까 말씀에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씁니까? 어디다 씁니까? 아까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 형제님도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뭘 보고 듣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주목했을 때 우리는 그냥 낙심해 버립니다. 슬픔과 애곡이 왔을 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르시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고 느헤미야는 그 슬픔과 애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 오늘 경배 시간 목사님 좀 이렇게 하는 곳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왔는데 교회 안에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더라고요. 바로 느헤미야도 그와 같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백성들의 죄를 합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한 거,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그 슬픔과 애곡을 가지고 저 역시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처럼 또 다윗의 기도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슬픔과 그 애곡이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뭐 달리기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헬스도 그렇잖아요. 일률적으로 호흡을 가져가는 것이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또 효과도 있게 합니다. 특히 이제 극도로 힘든 구간에 만났을 때 이제 그 트레이너가 호흡을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호흡을 정리하라고. 호흡 정리. 호흡을 정리해야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더 개수를 더 늘려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힘든 구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먼저는요,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일을 마치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와 다윗과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마치 호흡을 내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지 못한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듯이 정신이 혼미해져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흐트러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 섬기는 섬김도 흐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기 딱 좋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슬픔과 애곡의 그 어려운 구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읍시다. 여러분, 나를 세상에서 불러 구원하시고 이 정말 놀라운 일을 맡기신 주님은요, 영적으로 우리들을 단련하시기 위해 그 슬픔과 애곡의 때를 보내게 하십니다. 제 어머니를 향한 슬픔과 애곡을 주님은 허락하셨고 또한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라고 편안한 삶을 살아오던 저의 영을 일깨우시고 자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근육을 일깨우듯이, 근육에 자극을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자극을 주셨고 저에게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도록 이 느헤미야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계속 우리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의 그 모습들을 항상 우리 되뇌어야 합니다. 슬프고 애곡이 왔을 때,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마귀의 역사가 또 우리 육신의 그런 자극을 계속해서 소욕을 일으키는 그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 또 읽겠습니다.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지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그때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때였어요. 느헤미야가 왕의 잔을 든다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의 잔을 드는 사람들은 왕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마음의 그 슬픔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했던 겁니다. 이거는 자기의 직무에 대한 태만이고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굉장히 왕권이 강했습니다. 그냥 한마디에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슬픈 기색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슬픔은 자신의 어떤 개인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슬픔, 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슬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는 거예요. 한 번도 전에는 그가 슬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어떻게 있느냐, 그것은 너 마음의 슬픔 아니냐 했을 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히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하매.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당장 저를 느헤미야를 처단하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말을 했어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왕에게 아뢰게 되었어요.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어 싸우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반역의 일일 수도 있어요. 네, 페르시아의 속국인데 속국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캠프에서 이 말씀을 주신 캠프에서 그 애곡과 슬픔을 주님의 슬픔과 애곡으로 바꾸고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한 그 말은 사실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슬픔과 애곡에 빠져서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슬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저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하고 내려놓고 저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써서 내가 놀랍게 내 사역을 나의 그 계획한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너를 쓰겠다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삶림을 지키는 자 그 아삽에게 편지를 좀 써서 그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문들을 다시 보수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유다를 영원히 유대인들과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존하실 그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원하는 바를 왕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이제 그 들보와 모든 것을 쓸 모든 자재들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왕이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왕에게 임해서 그 왕이 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왕이 이미 군대 대장들과 기병들을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몰랐지만 그 뒤에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그 가는 길에 어떤 위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할 수 있지만 왕은 그것을 다 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 그러면 앞서가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들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에게 준 그 일꾼들, 유대인들이 반대할 수 있어요. 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너가 우리를 지도하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그 일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기 2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그 캠프를 통해서 3년 거의 2년 가까이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하셨고요. 그것이 그냥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또 시험하는 그런 기도들을 또 목사님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확신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고 이제 다른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이제 서쪽을 봤어요. 서쪽을 이제 보면서 이제 평택을 보다가 이제 아산 쪽으로 마음을 아산 쪽으로 이제 굳혀가고 있는 가운데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굳혀가고 있는 가운데 6월에 갑자기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강릉 믿음 침례교회 한국 목회자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단 일주일 만에 이 강릉 믿음 침례교회로 시선이 돌려졌어요. 하나님이 제약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했고 일주일 뒤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 성도님들이 또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간구를 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제가 가기로 결정했고 그 교회도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강릉 믿음 침례교회가 있는데 여기 15명이고요. 여기 작은 어린이 2명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이 교회 이제 창립 목사님이 이제 리오 더튼 선교사님이고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이분을 또 한번 뵈었었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분이 좀 창립하시고 지금은 미국에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가기 전 이제 바로 전 담임 목사님은 다니엘 코악 선교사님이고요. 현재 대구로 지금 가셔서 거기 담임하고 계시는 중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또 러벌슨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믿음 침례교회 강릉 믿음 침례교회에 와 계십니다. 한국에 이제 선교하러 오셨고 지금 우리 말을 또 배우기 위해서 또 우리 문화를 또 배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믿음 침례교회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한국 어린이 2어린이가 지금 주일학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릉의 죄인들에게 정말 슬프고 애곡해야 될 사람들이 죄인들이잖아요. 이 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20만 명 정도 강릉에 있고요. 그 중에 여자분들이 좀 더 있고, 근데 이 슬픔과 애곡에 찬 이분들에게 제가 가서 기쁨과 환희의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은 저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교회가 아직 미자립 교회입니다. 교회당 건물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아직 사례비를 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또 제가 필요한 것들을 지금 또 하나씩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이 지역 독립침례교회들을 통해서 채워주실 걸로 또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 위해서 이 슬픔과 애곡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다윗이 찬양하는 이 시편이 많이 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또 144편에도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미약하고 미천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물론 사람과 비교하면요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상기한다면 내가 얼마나 미약한지, 그리고 이렇게 다윗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많은 사람들처럼 나를 낮추고 나를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슬픔과 애고 그 고난들을 넘어서는 기쁨과 환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바로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기 8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무려 52일 만에 그 성벽과 성문이 보수되고 완전히 재건이 되었습니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쁜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아직까지도 죄를 자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주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한 존재이고 정말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정말 끔찍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그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떠나 돌아온 자들이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더라.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이외에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정말 잘못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뉴스도 그렇고요. 미디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스마트폰을 열면 광고들이 뜹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다시금 옛 생활에, 옛 삶에 마음을 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심히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또 읽었습니다. 또한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아내들과 아이들도 기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들 한번 보십시오. 내 개인만 기뻐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 개인만 그냥 내 마음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내들과 아이들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리가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멀리요. 믿지 않는 슬픔과 애곡에 찬 그 죄인들에게까지 전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주님의 기쁨과 이 환희의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아까 그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고요. 그분이 신실하신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어떤 잘못을 범하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드리고 변호해 주시고 완전히 그 죄악들을 싹 서에서 동이 먼 것 같이 옮기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를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환희를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을 전해야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웃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우리 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그것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 우리 각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국내외, 우리가 이분들을 돕는 일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선포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전해주시는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복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걸 들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이 선포자가 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또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들의 헌신과 교회가 드리는 그 모든 헌물들을 통해서 받았던 거예요. 이 일들은 그 옛날 우리 사도들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지 못했다면 이제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영원히 남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투자들 합니다. 뭐 주식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여건에 맞도록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원히 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이 선한 일에 우리가 투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더 많은 배당금이 있는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우리 투자합시다. 주님의 일에 투자합시다. 주님의 슬픔과 애곡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지만요, 자신의 선하고 복되며 영원히 남는 정말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이 일에 함께 하자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은 불에 타서 다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기쁨과 환희에 앞서 먼저 주님이 사람들을 보시며 가지고 계시는 슬픔과 애곡을 알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슬픔과 애곡이 더 커지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와 간청을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목소리와 음성에 우리 부지런히 귀 기울이고 들읍시다. 우리 원수들은 이 세상의 아우성과 불평과 불만, 심지어 희망의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정말 주님의 양들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자신을 도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리더들을 돕는 것도 주님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드보라와 바락이 그러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 또한 느헤미야를 도운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 함께 우리의 사역자들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함께 돕시다. 주님의 이 선한 일에 또 이 위대한 일에 또 영원히 남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나이를 계산하고 우리의 날수를 센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또 모세처럼 슬픔과 애곡, 그것이 이제 기쁨과 환희로 바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내 인생의 문제까지도, 내 삶의 피로들 또 엉켜버려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또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까지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우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와 또 제가 갈 강릉 믿음 침례교회가 이 땅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3-4시간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공중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불러 올리실 때 그 하늘에 가서는 우리가 매우 가깝게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 선한 일에 잘 참여하고 신실하게 잘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기쁨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미소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서로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는 우리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서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이 강력한 그 영적인 권능을 또 그 안에서 느끼면서 서로 고무되고 더욱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리는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해서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남녀노소 불문하지 않고 그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일들이 슬픔과 애곡으로만 끝나지 않고 기쁨과 환희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 인도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신뢰하고 또 우리 삶을 오직 이 말씀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이끄시고 또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그 누구도 멸망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슬픔과 정말 애곡의 그 영원한 슬픔과 애곡으로 빠지기를 원하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 환희의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배단위 침례교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